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목회자는 기도를 영혼의 밥을 짓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기도를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면 기도는 쉽게 기복신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우리가 도리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중심은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응답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떡 하나 우리에게 갑자기 주면 그 공짜로 받는 그 떡 하나도 우리는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현실에서 목격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응답받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방해하겠죠. 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호흡하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으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분들하고 상담하면 굉장히 스케줄이 바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수요 예배도 못 나올 것 같고 당분간은 죄송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 수요 예배 못 나오는 거, 일 잘하는 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쩔 수 없는 바쁨이 사랑하는 이 성도의 신앙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방패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냥 어떤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어떤 사역에 바쁘다 보면 어떤 목양의 깊이, 소위 말하면 목회자의 깊은 영성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의 시간이 바로 영성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못 나가요. 왜?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고 나면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경이 예수님의 어떤 삶을 통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나 고난이 닥쳤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항상 채우고 계셨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행위이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노력했지만 이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기도란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사람에게 대해 내 영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속이 상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 속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권면해도 또 달래봐도 또 때로는 아주
심하게 훈계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했고 저렇게 해도 봤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영혼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신앙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겠다는 선언이죠.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죠. 그렇게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다 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양분을 얻고 기운을 얻어서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이처럼 교만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우리 시편 우리 31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에서 비롯된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만큼 마음에 깊은 상처가 없을 거예요. 또 억울한 상황들, 이게 바로 다윗이란 한 인물이 받았던 모든 거예요. 억울한 상황도 있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치욕적인 일도 있었고,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추적 속에서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더 버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다윗의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눈은 영적 도덕적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데 이것이 영적 도덕력 판단력. 자,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는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으면 그 상처받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죠. 상처받은 사람은 쉽게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판단력을 잃어버리니까. 둘째, 영혼이 쇠하였다라고 했는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는 여러분의 내면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나면 그 마음들을 쌓아둬서는 안 됩니다. 한 달, 두 달 쌓아서는 그만큼 데미지가 큰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탄식하듯 하나님께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셋째, 몸이 쇠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병은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로 토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미래에 왕의 어떤 자리에 오를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중도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정리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시고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정리된 말로, 수려한 어떤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말은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괜찮은 척 이야기해요.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시편 우리 31편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시작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크리. 주께서 그들을 주의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 자, 다윗의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쌓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생각했다면 사울을 당장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그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이 복을 받는 가장 큰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은혜를 쌓고 계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새벽의 어둠은 가장 길게 느껴지지만 그 어둠을 지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왜 그 시간이냐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응답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제야 응답하십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기 하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시편 31편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교만하게 한 자니 엄중히 갚으시느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는 이 감독이 한 말이죠. 저는 이 말이 기도의 응답과 아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9회 말 투아웃까지 버텨놓고 경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견뎠는데 10대 0, 20대 0이라는 그 수모를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마지막 역전, 하나님 역전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돼. 9회 말 투아웃인데 지금까지 안 해주셨는데 더 이상 수모 당할 수 없어. 이러면서 포기해보세요. 그럼 요기베라 감독이 말한 9회 말 투아웃의 역전 홈런은 우리 인생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다윗은 끝내 보게 된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 좋았던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쳤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밖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우린 그래요. 상처 입고 너무 힘든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나 주위로부터의 어떤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의 어떤 시선을 계속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why? 저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못합니까? 라는 우리의 어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탄식까지도 이해하신다니까요. 사방에서 우기의 삶을 당하고 도망쳐도 더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말한 왕의 약속도 다 거짓이었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들기 시작하면 막 생각이 꼬이고 꼬이다 보면 어디가 있냐면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저 동쪽 끝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뭐 거룩한 것이 없는 곳이죠. 자꾸만 우리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마음은 절망의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는 이상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비틀어진 어떤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쌓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순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까지 몰아가셨을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었고 그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은혜가 깊으니 고난도 깊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크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크다면 비전의 크기만큼 고난도 깊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그런 어떤 성품까지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했던 제가 존경하는 R.T. 켄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다가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